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시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도리로 알고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미국 분들도 그러시지만, 그런데 한국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는 좋은데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부담감은 뭐냐 하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 그 잔소리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핑계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니 그냥 머니로 보내고 말을까, 이런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꼭 잔소리로만 알아듣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요 관심이라고 자녀들이 알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되어지냐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때 자녀들이 아하,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잔소리가 있었으면 내가 결정하기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부모님을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정말 나에게는 양약이요 나에게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아느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지 잔소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자녀도 추수감사절이라고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의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작은 녀석이 아내가 음식 만드는데 엄마 짜요, 매워요, 싱거워요, 달아요 옆에서 얘기하는데 아내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아내가 음식을 할 때 내가 여보 좀 짜네요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 물을 좀 섞으면 되잖아요. 싱겁게 하면은 저는 또 간이 안 맞는다가 한마디 해요. 아이고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더 좋을걸요. 그러면 한마디 해요. 요즘은 싱거운 게 대세라는 거 모르세요? 주시는 대로 드시는 게 좋을 줄 믿사옵나이다. 그걸 잔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이 저보다 더해요, 어머니 짜요, 달아요, 너무 멀게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겠어요 막 얘기를 해요. 설탕을 좀 더 넣어야 되겠고요. 그런데요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 했더니 그게 관심이 돼요. 관심. 참,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잔소리처럼 들리며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관심이라고 말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주 뒤에 성탄절이고요, 그 성탄절 앞두고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켜요. 우리가 여기에 가운도 여기 후드를 보라색으로 한 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4주 동안 이 땅에 빛으로 오고 이 땅에 왕으로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탄절이 감격스럽고,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아니 3주 뒤에 또 성탄감사헌금을 또 드려야 돼. 연말 되면요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저 자신에게도 부담 아닌 부담이 돼요. 성탄감사헌금 드리지요, 추수감사헌금 드리지요, 성탄감사헌금 드리지요. 한 더 주 있으면 신년감사예배 또 드려야 돼. 감사 예배가 아니라 신년감사헌금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성탄 축하도 성교회별로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꼭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을 부려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날을 축하하는 게 꼭 아이들이 와서 재롱잔치를 해야 그날이 축하잔치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대강절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고 잔소리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계획하신 그분이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걸 우리는 성탄절, 그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며 이 4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무슨 만화 영화 같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사람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겪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느끼면서 아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느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엔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것인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 동안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닮길 원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위라는 복수형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천상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피조물,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마리아하고 합방을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요셉이 파혼해야지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찾아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주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왜 오셨으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레위기에도 피의 제사가 있어야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았는데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가자, 내가 내려갈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상의를 해서 한 번에 갑자기 내려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깨이고 아담을 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그들을 꾀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을 저주하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네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발뒤꿈치 상하게 해서 아팠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는 네가 할 것인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세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요,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금방 잊고 오고 그렇게 아플 수 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부활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한번 고통 당해 보고 싶습니까? 난 사람이라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게 제가 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탄생하는 날을 축하하는 거고요. 그 성탄절이 나에게 감격이 되려면 이 대강절 4주간 한 달 동안에 정말 깊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권세 있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에 본인이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그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거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그것이 그럼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 내가 닮아야 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의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5절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자기의 사명을 향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나아가신 분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복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대강절 동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대강절 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다시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와서 내가 여기서 못 내려올 것 같으냐?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냐? 난 메시아고 이 땅에 내가 희생제물로 왔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그분은 그 사명을 붙잡으셨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던 겁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맞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건 고통이 수반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육신의 정체성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육신의 정체성, 그것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실패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삶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이 모든 것들보다는 예수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존재함 그대로를 가지고 그분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도요, 그 효도가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하는 말도 있고요, 잘 될 놈은 떡잎부터 하라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지금은 태아 교육도 잘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어떠한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신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자신 위치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매주마다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파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동받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10대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18, 19, 20에 예전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형님을 20살 때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막 키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갖춰지고 제대로 갖춰져서 내가 부모가 돼야지 하고 30살, 35살 막 이렇게 돼갖고도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더 잘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더 잘합니까? 신기해요. 나는 내 이 나이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지 해갖고 돼갖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늘 부모님들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요,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러한 참 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낳고요, 낳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든 돌아가셨든지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의 박수. 그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대신에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신앙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라. 너 자신 있게 살아라.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머니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래. 오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될 준비가 돼서 낳았다고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being이라고 말해요. being. 여러분, 효도하라고 doing 하라고 얘기한다고 doing이 안 돼요.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녀들이 용돈 주면, 야, 엄마가 가난한 자로, 엄마도 돈 많어, 됐어, 넣어놨어, 이러지 말고요, 주시면요,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길 엄마가 기도할게. 할렐루야. 그게 자녀가 복 받는 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강건하며 장수하리라. 자녀가 복 받는 길을 막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놓고 나니까 다음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지 못할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가 산마돼야지요. 이놈의 새끼들이 지들밖에 모른다고. 아니, 지들밖에 모르게 가르친 게 누군데요? 괜찮다면서요. 뭐 하는 거 있겠지 하고 안 주는 거예요. 빙이 중요한 거예요. 빙. 지금은 부족해도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나무가 그렇죠. 흑대나무. 그 대나무는요, 5년 동안은 이파리도 안 나요. 싹도 안 나요. 5년 동안은 그냥 계속 영양분만 주면요, 어느 날 5년이 딱 지난 어느 날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죽순 자라듯이 쫙쫙 자라는 거예요. 빙의 문제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쁘다 구조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기쁘다 구조셨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기쁘다 구조오셨네 할 때에 기쁨으로 축제에도 동참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서 맺힐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마켓 가서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고 그 다음에 얘야 내년에는 여기서 신고배가 맺힐 줄 믿는다. 여러분, 사과나무 심어놓고 신고배가 거기서 어떻게 열립니까?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빙의 문제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셨기에 그분은 자기의 사명 앞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실력이 아니라 몸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몸이 아프면 뭐 실력이고 능력도 필요 없는데 지금처럼 비수기 때는 열심히 몸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미국에 야구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계속 오게 되어지고 활약을 잘합니다.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몸을 잘 만들었느냐?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몸으로, 감사하는 몸으로, 성령 열매를 맺는 몸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 보면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어려요. 미안하지만 17살이에요. 근데 엄마야. 그분들 보면서 감동하는 거는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저랬겠지 하는데 모성애가 확 나타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애띠인데 딱 보면 엄마예요. 야, 그래, 엄마는 강한 거구나. 자기가 엄마라 하니까 어찌 보면 이 큰 자기 애를 안고선요 엄마처럼 하더라니까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안다면 그거에 맞는 말을 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 자존감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러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언제든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약해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언덕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The Ugly Duckling이라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는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화의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어느 날 오리가 여러 개의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알이 하나씩 부화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그 안에서 오리가 나오죠? 나올 때 오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군요. 오리는 꽥꽥 이렇게. 아, 모르셨구나. 난 또 응애 할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오리들이 꽥꽥하고 나왔는데 한 개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사랑으로 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거기서도 꽥꽥이 나오는데 그럼 조금 달라서 꽥꽥 여기 나왔어. 생김새가 회색이야. 덩치도 커. 되게 못생겼어, 오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오리는, 막내 오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언니 오빠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해요.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구나, 못생겼구나. 자존감은 한없이 약해지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남들이 내가 못생긴다고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마침내 어느 날 이렇게 호수 옆에 보니 우아하게 생긴 백조들이 촥 하고 내리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호수에 앉은 백주의 모습을 보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저 백조들처럼 날개를 퍼덕이면 날 수 있을겠지. 저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자기가 날개를 퍼덕이 보는데 자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갔어요. 연못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이나 부러워하고 사모하던 백조 한 마리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지? 자기 자신이야. 그때 이 백조는 아하, 이게 나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날아가는 백조들과 함께 따라 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백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겼고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늘 뭐라고 뒤에서 수근거리겠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렵고
그래서 남들이 말만 걸면 쿡쿡 찌르고,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가 알았어요. 나는 백조구나. 사람들과 똑같지만 내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요. 내가 바뀌었다고요. 내 being, 나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doing,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바뀌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백조였네요. 지금 보니 백조였네요. 예.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대강절은 그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 태어날 때는 회색빛이었고 살아가는 삶은 기우뚱거리는 모습이고, 그런데 남들이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남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시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백조처럼,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번 대강절에 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아야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미워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비판과 비난과 불평과 불만과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 신드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백조라고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주간의 대강절 동안에 여러분의 존재, 빙의 문제를 좀 고민하세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고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것은 입술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의 귀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요, 들으면 또 들어야 되는 거,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꼬라고 성경은 질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너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노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빙의 문제가 열매 문제로 두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세요. 대강절 동안에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입술의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래. 아니긴요, 뭐 입술의 언어 보면 다 나오는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9절, 10절, 11절에 나오니, 첫째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셋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순례자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경주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 복종하며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의 사명의 언덕을 향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무릎 앞에 사단의 세력에 굴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복된 대강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